주 안에 복된 새날을 같습니다. 날씨가 매우 무덥습니다. 이럴 때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수요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6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쇠잔과 악인의 흥왕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울은 훨씬 줄어든 군사를 이끌고 베냐민 게바에 있는 요나단에게로 합류했습니다. 사실 말이 합류지 그것은 이길 소망도 없이 합류한 것입니다. 반면에 대적 블레셋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노략군이 되어서 3대로 뻗어나가 온 이스라엘을 당장이라도 집채만한 파도처럼 집어삼킬 듯이 진격해왔습니다. 무엇을 말해주는 겁니까? 한마디로 의인은 안타깝게도 쇠잔해지고 악인은 점점 흥왕해지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렇게 초라해지고 이렇게 작아지고 이렇게까지 비참해질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의 전쟁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9장 16절에 보시면요. 사무엘상 9장 16절 보시면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짐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아니 어떻게 보면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명령하신 전쟁처럼 보여지는 장면입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궁지로 사지로 코너로 내몰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때때로 특별히 죄를 범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신실한 성도들이 강해지고 흥왕케 되기는커녕 쇠잔해지고 오히려 멸망받아야 될 악인들이 번성하고 흥왕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착한 사람들, 성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렵게 살고 막 너무 힘들게 살고 남 등쳐먹고 속여먹고 막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요 떵떵거리고 사는 모습 보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근데 믿는 신앙생활 중에도 참 열심히 신앙생활하는데 어쩜 그렇게 어려울 수 있을까 하는 경우가 있고, 정말 엉터리로 신앙생활하기는커녕 아예 그냥 불신의 삶을 살면서 막 나쁘게 사는데도 아주 그냥 잘 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바는 바로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고, 또 그건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되어진다는 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태가 지속된다. 그냥 의인은 그냥 계속 괴로워하고 그냥 너무 힘들게 살고 막 맨날 눈물 흘리고 맨날 그냥 비참하게 살아야 되고, 악인은 그냥 떵떵거리고 사느냐.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되고 지속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데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럼 어떻게 삽니까? 맨날 어떻게 살아요? 맨날 울고 어떻게 살아요?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보십시오. 얼마 가지 않아 그렇게 세대로 나누어가지고 이스라엘을 집채만한 파도처럼 막 집어삼킬 것처럼 하던 그 우길승천하던 블레셋이 대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참 꼴섭습니다. 이는 곧 악인의 흥왕은 바로 심판의 임박을 말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흥왕하는 악인에 대해서 뭔가 좀 번성하게 되는 그런 악인에 대해서 이르기를 시편 37편 2절과 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채소가 막 어떻습니까? 풀이 막 대단히 자랍니다. 요 옆에 농장이지 않습니까? 농사를 안 진 지 한 1년 되니까요. 풀이요. 제 키 한 2배로, 한 1.5배로다가 이만해. 한 2배로 당하는 거죠.
엄청납니다. 풀이 이렇게 사람 키보다 더 크게 자랄 수 있을까? 왜 그렇게 잘 자랄까?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요, 원래 풀이 저렇게 자라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자라냐? 농사 지으려고 비료 거름을요, 엄청 갖다가 막 몇 푸대를 갖다 뿌려놨기 때문에 풀들이요, 야 되게 잘 자라는 거예요. 가서 보십시오. 이 구리시에서 저렇게 높은 풀이 있습니까? 사람 키보다 높은 게? 내가 뭐 무도 해먹고, 감자도 해먹고, 고구마도 해먹으려고요. 비료 거름을요, 좋은 것들을요, 얼마나 많이 갖다 뿌렸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냥 풀들이 이 땅은 왜 이렇게 좋은 거야 하면서요, 키가 쭉쭉 자란 겁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낫으로다가 배임을 당하는 것처럼 저희는 풀과 같이 속히 아주 빨리 배임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풀이 가장 왕성하고 푸를 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베어버리지 않습니까? 논에 있는 피는 뽑아버리지 않습니까? 또 채소도 가장 푸르고 왕성할 때 어떻게 돼요? 빨리 그걸 뽑아가지고요, 시장에 내다야 제값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수확하는 겁니다. 어릴 때 현찰을 때는요, 놔둬요. 그러나 풍성하게 왕성하게 자랐을 때는요, 오호, 그래, 집안 살림의 보탬이 될 때다 하고 그걸 갖다가 베가지고 뽑아가지고 팔지 않습니까? 장작 호수공을 지나가면요, 비닐하우스가 많습니다. 또 비닐하우스 바깥에도 많은데 주로 뭘 심냐? 여기 동네는 파예요, 파. 대파가 엄청 많지 않습니까? 이야, 저 많은 대파를 누가 다 먹는 거야? 물어봐도 군남용입니다. 군대에서 많이 먹지 않습니까, 애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 납품용으로 하기 때문에 이제 그걸 많이 심는 거래요. 가장 왕성하게 자랐을 때 어떻게 됩니까? 동네 이모님들 딱 나와가지고 막 여기다가 허리에다가 앉는 의자 딱 해가지고 하루 종일 막 그냥 가장 높이 자랐을 때 뽑아가지고 단 묶어가지고 트럭으로다가 막 보내버리지 않습니까? 가장 왕성할 때가 뽑힐 때이고 배임을 당할 때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가장 흥왕하기를 기다리려 가장 흥왕할 때 그때 심판하시고 그때 의인을 구원하사 번성케 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은 언제요? 그거 제가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은 아무리 하나님을 신실하게, 나는 하나님을 참 성실하게 새벽에 나와서 눈물도 흘리고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고 사는데, 섬겨도 하나님께서 나를 잘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데, 나를 좀 책임져 주지 않는 것 같은데 하는 반면에 내 주변에 악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잘 살기도 하고 잘 살기만 하고 자식들에게 부가 대물림 돼서 그냥 별거 하지 않아도 평생 먹고 살 것. 이 동네에 갑자기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그랬더니요, 좀 불의한 걸로다가 돈을 많이 번 사람이 있어요. 엄청나게 버는 사람. 그랬더니 그 며느리가 뭐라고 하면 다니냐? 우리 집은요, 우리 시아버지하고 우리 집은요, 평생 먹고 살 거 많아요 하면서 입이 간지러워가지고 너무 많은 부자를 되시고 막 돈 엄청나니까 정상적으로 보면 그렇게 벌겠습니까? 못 벌죠. 그냥 막 이렇게 막 이것도 받아먹고 저것도 받아먹고 막 엄청난 거예요. 누가 입이 간지럽냐? 아버지도 입이 무겁죠. 왜? 괜히 잘못하면 쇠고랑 차는데. 아들도 잘못하면 아버지가 쇠고랑 차는데. 며느리가 입이 간지러가지고 우리는요 평생 먹고 살 거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잘못하면 콩밥 먹으러 가는데 참 이 며느리가 입이 간지러가지고 어떻습니까? 야, 이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느냐? 여러분, 그거에 대해서 원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가 참고 기다리면 반드시 머지않은 미래에, 머지않은 장래에 하나님께서 악인을 벌하시고 선인과 의인에게 영광과 승리를 가져다 주실 날이 이르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머지 않습니다. 사람 죽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죽으라는 법 없습니다. 믿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살라는 법이 있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법이냐?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의인이 계속해서 고생당하는 것, 힘든 것 주님께서 놔두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은혜를 주십니다. 주일날부터요,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얘기를 하고 마칩니다. 예배 마치면 식사하시고 뭐 하고 집에 가시지 않습니까? 뭐 사역이 끝났다, 예배가 그날 끝났다 하는데 저는요 저녁 때까지 사역이 돼요. 왜? 동네 중고등부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 애들이요 한 5명 6명이 와가지고요 6시까지 있다가 가요. 왜 6시까지 있다냐? 그만 집에 가서 밥 먹어라. 제가 얘기하기 때문에 일주일 내내 방학이기 때문에 점심 먹고 옵니다. 1시부터 6시까지 애들이 계속 여기 있어요. 밑에 유치부실에. 그래서 애들이 어제 좀 덥지 않습니까? 근데 갑자기 어제 현재 어머니께서 이거만한 수박을 땀을 흘리면서 아이고 애들 먹으라고 사왔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은 아유 더워 하면서 또 애들은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수박을 시원하게 해가지고 탁 잘라가지고 먹으라. 현재 어머니께서 사오셨다. 기도하고 또 이렇게 먹으니까요. 갑자기 더워서 아우 너무 노는 것도 힘든데 갑자기 수박이 오니까 시원해지지 않습니까? 예. 힘들고 덥고 지치고 인생이 참 이게 곤고한 때 마치 수박이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더운 여름날 시원한 얼음 같은 하나님께서 시원케 해주시는 여호와 일의 예비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믿고 기다릴 때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실 줄 알고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조금만 더 주님을 붙잡으면 좋을 날이 금방 다가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의인의 쇠잔과 악인의 흥황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묵상했습니다. 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데 이렇게 어렵고 저 악인은 믿음도 없고 불신으로 살고 나쁘게 사는데 저렇게 떵떵거리고 살까? 내 신세가 초라하고 처량하고 비참하고 손을 들어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또는 가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풀이 가장 흥황할 때는 배임을 당할 때입니다. 채소가 가장 푸르를 때는 뽑힘을 당할 때, 배임을 당할 때, 시장에 갔다가 팔 때입니다. 다윗은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바로 그러한 때임을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흥황한 것은 그들의 심판이 눈앞에 코앞에 닥쳐 있을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의인을 다시금 살려주시고 건져주시고 다시금 시냇가로 푸르른 시냇가로 물 많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셔서 건져주시고 악인은 심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낙심치 말고 기도하며 기대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운 날씨입니다. 우리 성도들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일터로 달려나가고 삶의 자리로 달려나갑니다. 붙들어 주시고 운전대를 붙들어 주시고 주방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또한 건강 회복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편하게 들어가시겠습니다.